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같이 있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을 진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게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하루의 삶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년 때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성경공부 그 본문이 뭐였냐면 그 복음서에 있는 누가 억지로 십리를 가라 그러면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따라가지고 뭐 겉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이제 이런 본문이었어요. 성경공부 끝나고 한 이제 질문 시간에 청년 우리 한 명이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공부하다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맹렬한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죠. 쉽지 않죠. 그 청년의 그 고백이라고 치부하기는 쉽지 않죠. 오늘 룻기 설교 마지막인데 룻기 설교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이제 많이 들렸어요. 룻기 때문에 뭐 소망을 받았다고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자매는 충성과 순종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를 정립했다고 아주 좋은 얘기가 저한테 룻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는 별로 얘기가 없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제 순종, 충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 가지 반응이 오는데 하나는 이런 거죠. 아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고 이런 반응과 이게 충성과 순종이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반응과 이제 중간 반응이 있죠. 이 발음 이해가 되세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벅찬 세 가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의 가장 깊은 것은 외부적인 이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는 자기 속에 있는 상황과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겠죠. 지금 내가 순종과 충성을 고민하고 있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야 유익이 된다라고 하겠고 지금 할 마음이 없는데 이걸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이 반응이 오고 할 마음이 있는데 벅찬 사람들은 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점검한 게 뭐냐면 말씀 자체 말씀에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상태 밭에도 있는 걸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릴 때 비유 중에 길가에 뿌리는 씨가 있고 가시덩풀에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뿌린 씨는 다 좋은 씨지만 그것이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새가 가서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자라다가 막히기도 하고 또 아예 돌짝밭에 눌리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열매도 똑같이 맺는 건 아니죠. 100배, 60배, 30배 각자 다르게 맺는 거죠. 말씀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점검할 게 있어요. 현재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럽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는 싸움을 해야 신앙이 자라지 그것이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게 탁 튕겨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오늘 이 룻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베레스의 계보를 얘기합니다. 룻기에 왜 이 베레스의 계보가 나왔을까요? 도대체 뜬금없이 이 베레스의 족보로 나옵니다. 이 족보는 그냥 쓴 게 아니라 보면 그 룻기 4장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딱 10대를 쓰고 있습니다. 10대를 쓰는데 이 10대 중에 그 잘라서 살몬을 전후로 해서 출애굽 이전 5대, 출애굽 이후 5대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10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5대를 쓰고 그다음에 출애굽 이제 한 이후에 5대를 해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를 맞춘 겁니다. 성경에 이런 식의 이제 계보를 쓰는 거죠. 성경의 계보는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사람의 족보는 누가 진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어떤 그것만 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족보를 그렇게 쓰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10대는 의도적으로 맞춘 겁니다. 자, 창세기 5장 가볼까요? 창세기 5장 이제 셋의 족보인데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 딱 10대를 씁니다. 딱 정확하게 10대고 그 7대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고 그 다음에 10대가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수 2개 10대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어가는 이 족보의 제목이 죽음의 족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지만 결국 뭐예요? 1000살 가까이 살지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더라. 모두가 죽더라. 죄가 극복되지 않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족보 속에는 소망이 보이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 홍수 때 모두가 죽는데 죽지 않고 구원한 노아 이야기가 강조가 돼서 이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담부터 이때까지 나이를 세갖고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년이 지났네 이렇게 세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족보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죠. 일부러 14대를 딱 잡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대인데 일부러 14를 적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왕들을 다 있던 왕들도 11개 있던 왕들도 빼버려요 다. 왜냐면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설명하고 싶은 특징을 쓰고 싶은 거지 누가 누구를 낳고를 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7대 에녹과 10대 노아예요. 진짜 이렇게 10대를 왔는지 중간에 누구를 뺐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인간의 역사를 쓴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우리가 나이를 따라가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11장도 여전히 똑같아요. 11장도 원래 그 10장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 그 찬송받은 셈의 족보인데 이 셈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26절 11장 60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이것도 일부러 10대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모든 사람이 인류가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어가는 그 족보에 또 10대를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10대라는 걸 완전수를 써서 실제로 모든 자가 그러니까 타락의 역사를 흘러갈 때 모두가 그 타락할 때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의 그 하나님이 이어온 역사를 쓰는 거고 노아를 통해 방주가 예비됐죠. 또 앞에 그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그 야벳의 자손들이 10장에 모두가 다 바벨탑을 향해 쌓아갈 때 그거 11장 초반에 바벨탑을 쓰거든요. 바벨탑을 할 때 하나님이 셈의 족보 중에 일부를 남겨놔서 벨렉을 남겨놔서 그 족보를 통해 누구를 이어가요? 아브라함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룻기 다시 볼게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짧게 썼지만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어떻게 써요? 10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베란간 도대체 룻과 베레스가 이거 왜 그것도 족보를 중간을 잘라서 유다도 아니고 잘라서 베레스부터 딱 일부러 10대를 맞춰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룻기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요걸 몰라버리면 룻은 그냥 물론 그 말론의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을 이어줬고 이걸 통해 다윗이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와서 그냥 보아스를 만나서 애를 낳는데 어쩌면 그 운 좋게 그 애가 기가 막히게 다윗의 조상이 됐네. 운 좋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룻의 얘기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의 큰 얘기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 안에 룻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은 단순하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서 바로 베레스와 다윗을 잇는 그 계보 속에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돼야 룻기가 설명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룻기를 이해하면 룻기는 룻기 앞책이 뭐죠? 사사기예요. 룻기 뒤책은 그러니까 사무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가운데 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햄버거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가운데 아니에요? 햄버거 물론 가끔 독특하게 빵에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나는 건강 때문에 그 호밀빵을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건강을 생각하면 먹지를 말아야지. 그죠? 어떻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해요? 햄버거는 맛으로 먹는 거예요. 맛으로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햄버거를 먹으려면 가운데가 중요한 거죠. 응? 갈릭버거, 불고기 버거, 치킨 버거. 그러니까 그 사이가 중요한 거죠. 그게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베란간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갖다가 룻기를 탁 넣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룻기가 들어가야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 구조가 그래요. 사사기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죠? 좀 감사해요. 이래서 목사는 평생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부터 2장이 사사기 서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기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에 완전히 신앙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바뀌는 기점이 되기 때문에 타락의 기점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 2장이 기록하고 3장부터 16장인가? 17, 18, 19, 20, 21 맞아. 16장. 정확할 거예요. 뭐 한 장 정도 틀려도 뭐 그럴 수 있죠. 하여튼 16장까지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의 역사를 달아요. 사사의 역사를. 그건 이제 연대 기술로 다루죠. 쭉 달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7, 18장이 누가 나오냐면 그 미가야가 한 제사장을 데려왔는데 그 제사장의 타락과 그 제사장이 미가의 집을 버리고 돈을 따라 단지파로 가는 제사장의 타락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9, 20, 21이 뭐냐면 레이 지파의 첩이 윤간을 당해서 그 레이 지파가 그 첩을 12조각으로 나눠서 보내고 지파반에 보내고 그것이 베냐민과의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난 사건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역사를 쓰면 역사는 연대기로 흘러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사기는 또 어떻게 썼냐면 사사기조차도 또 하나의 햄버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 2장이 서론인데 17장부터 21장도 그 사건도 보면 사사 후기 사건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사사 초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초기 사건과 사사 초기 사건을 쓰고 그 안에 뭐예요? 온니엘부터 삼손의 연대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뒷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한다면 그냥 멋모르고 사사기를 읽는 사람은 앞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삼손까지 가고 삼손 위에 야 이렇게 끔찍하게 타락했구나. 그리고 사무엘이 왔구나라고 이해할 것 같은데 실제 성경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그렇지 않고 삼손까지 시대를 쭉 써오다가 베란간 초기 사건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이 온니엘부터 쭉 내려왔던 이제 사사부터 내려왔던 그 타락의 역사가 와서 끝에 가서 끔찍한 상황이 된 게 아니라 사사 초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에 이 사람이 다른 세대가 됐을 때 바로 그것이 마무리. 이것이 초기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초기부터 급속한 타락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급속한 타락을 얘기해 놓고 그 타락이 점점 온니엘, 완전한 사사 온니엘부터 가장 불완전한 사사 삼손까지 쭉 써주고 그리고 뭘로 넘겨요? 사무엘로 탁 반턴을 넘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타락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타락하면 이렇게 천천히 타락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천천히 자라요. 이해가 돼서 신앙이 이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뜨거운 때는 있어요. 그 뜨거움이 여러분 확 자랐다고 생각하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해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았어요. 놀라운 변화죠. 왜냐면 인생이 바뀐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교회 안 나온 애가 어느 날 교회를 나와요. 놀랍죠, 그 자체가. 그잖아요. 여태까지 저쪽 줄을 찾은 애가 어느 날 이쪽 줄을 찾으면서 하는 말이 끊었대요. 놀랍죠. 그 자체가 놀랍죠. 저쪽 줄과 이쪽 줄가 누군지는 알죠? 저쪽은 참이 있을, 이쪽은 새벽이 있을, 저쪽은 백세주, 이쪽은 구세주. 이해가 되세요? 같은 주인데 다르다고요. 저쪽 백세주 맨날 100년 동안 살겠다가 백세주 먹고 있다가 이제 구세주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정 확 변하면 와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여태까지 안 했다는 뜻이고요. 고수가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진도가 그렇게 팍팍팍 안 나가요. 이거는 게임만 해봐도 알아요. 게임 초창기는 레벨이 얼마나 빨리 뛰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주 지루한 레벨을 쌓아요. 뺑뺑이를 계속 돌아요. 그래서 겨우 한 레벨을 올라요. 이건 전문가적 용어인데 그게 나중에 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천천히 자라게는 그게 확 자란 게 아니라 이제 좀 해야겠구나 깨달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나오는 거예요. 3일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추락할 때는 급속도예요. 이거는 서서히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어저께가 충만했다 하루아침에 확 날아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인도가 충만하시죠, 그죠? 충만해서 사단이 나타났어요. 야, 이 돌이 돼서 떡이 돼서 먹게 하라. 먹는 순간 40일의 충만함이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가 아니에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신앙은 서서히 올라가는데 떨어진 건 한 방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충만했다? 그게 오늘의 충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서서히 올라가는 건 보장해 주지 모르지만 떨어진 거는 그렇지 않아요. 한 단계가 아니에요. 10단계, 20단계로 떨어져요. 그게 우리를 놀랍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가다 놀라운 게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신앙생활한 분이, 저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신앙이란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독교는 내공을 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싸움이기 때문에 놓는 순간 떨어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을 올라갈 때 이거랑 같은 거죠.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내가 이만큼 100m 올라왔다 할지라도 나머지 100m가 100m 올라가니까 뭐 더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더 천천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놓는 순간에 뭐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뭐 100m든 150m든 떨어지는 순간은 똑같이. 오히려 150m가 더 빨리 떨어지죠. 가속력이 붙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초기부터 급속한 타락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급속한 타락 속에 사사들을 보내줘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전되지 않더라. 그리고 그 역전이 어떻게 갔느냐? 사무엘상으로 바톤을 탁 넘겨줘요. 자, 사무엘상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책을 나눈 거지 역사로 얘기한다면 사무엘상 앞부분은 사실 사사 말기예요. 말기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봐요. 사무엘도 사사니까 사무엘상 1장 3절 가보세요.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런 시대가 와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 거기 있더라.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가문을 얘기하면서 홈리와 비나스가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이냐가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 가보세요. 12절에 설명을 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삼손까지는 여호와를 아는 자죠. 자기가 나시의 모든 걸 다 버려버렸고 마지막에 드릴라를 통해 머리까지 다 밀렸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결국 타락하고 다 가지만 그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삼손까지는 고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시대가 왔냐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자예요. 가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이으려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백성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중재를 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중재를 하는 거지, 한쪽 편에서만 하는 걸 중재라 하는 거 아니죠. 이건 한쪽 편의 변호죠, 그냥.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 직분이 그거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또 백성의 죄도 알아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와서 하는, 이래서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보다 주님을 만나지는 도 없고 말씀을 본 적도 없고 없어요. 그냥 종교적 지도자죠. 그냥 윤리 도덕 착하게 삽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바라인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어딘지 딴 데 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질서만 따진다면 뭐 절이 그러면 절로 가셔야죠. 그러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는 그보다 더 고급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나가고 더 나가서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3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이상이 보지 못하는 완전히 진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사사기가 이제 사무엘상이.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끔찍한 타락이, 사사기는 초반부터 급속한 타락이 시작됐다. 레인들 제사장의 급속한 타락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도 계속 타락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다가 사무엘상에 탁 가서는 뭐냐면, 야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분별할 그것도 없더라. 거기까지 가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더 끔찍한 사태까지 이어져요. 자, 4장 사무엘상 4장 14절부터 보세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해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끔찍한 사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출발은 뭘로 출발하냐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궤를 받는 걸로 시작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역사가 있지만 정식 이스라엘 나라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은 시내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내산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발이 요단강만을 밟았을 때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법궤의 이 진가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그냥 정경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표입니다. 그 시내산부터 이끌어왔던 법궤가 놀랍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빼앗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옥새를 다 빼앗긴 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넘어간 것과 똑같은 사건이죠. 법궤가 없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됐다는 소리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나가면 누가 되냐면 법궤가 빼앗겼으면 왕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옥새가 빼앗기도 왕이라 존재해야 왕이 있어야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옥새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을 할 텐데 놀랍게도 그걸 할 중재자인 엘리도 죽어버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법궤가 뺏긴 당일에 싹 죽어버렸어요. 그건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조선으로 따지자면 옥새를 빼앗겼는데 왕이 죽고 왕을 이어갈 왕세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제국의 멸망이죠. 쉽게 말하면 나라의 멸망이잖아요. 끔찍한 사태예요. 이제는 완전히 내려가서 단순하게 엘리의 무능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버리고 엘리와 그의 혼미와 비나스가 죽어버리는 초유의 사건을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긴 게 아니죠. 법궤가 나간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블레셋의 5대 도시를 돌면서 어떻게 돼요? 재앙을 주면서 돌아오죠.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있죠.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들어가요.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그리고 70년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언제 들어가냐면 바로 다윗이 신본정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나라가 됐을 때 다윗 때 법궤가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는 정통성이 없죠. 왜냐하면 법궤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은 돌아왔지만 그의 왕권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꺾인,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정점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끝나는데 그게 사사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끔찍한 사태까지 내려왔죠. 만약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맞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난리 날걸요. 아우성 칠걸요.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살 거예요. 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역사의 큰 줄기를 봐야 돼요. 큰 줄기를. 역사의 큰 줄기는 계속 타락으로 극을 찍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뺏기고. 그럼 이스라엘은 망하느냐? 그 망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사 초기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그죠? 그게 룻기예요. 자, 다시 룻기로 돌아갑시다. 아까 사무엘상 사사기 뒷부분이 사사 초기부터 타락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룻기가 보세요. 룻기 1장. 자, 1절 다시 볼게요. 사사들이 치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등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되고 모압 자매가 거류하였는데라고 다시 이 사사가 치하던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또 사사 초기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말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고 그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니까 살몬과 결혼을 했으니까 바로 사사 초기의 사건이죠. 그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신명기에 의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사 초기의 사건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다.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그리고 엘리멜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하나님 왕이시라고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왕을 버리고 모압 지방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지방으로 도망갔다고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타락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뭘로 바뀌냐면 모압 지방의 한 여인 룻이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무너진 끊긴 엘리멜렉의 가문을 그냥 이어버린 거예요. 모압 여인. 그럼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잘못 평가하면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버렸는데 이방에 어떤 여자가 와갖고 이걸 이어갔네. 신기하네. 훌륭한 사람이네. 조선시대로 얘기할까요? 진짜 열부가 났는데 놀랍게도 조선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또 방글라데시에서 끌려온 어떤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가 이 결혼해서 그 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이거를 잊겠다고 수절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조선의 여자에도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치부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룻기 사건이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이제 베레스의 족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스의 족보를 읽기 전에 이제는 앞에 초기 사건이 누구죠? 룻이죠. 룻이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 모압 여인이 와서 젊은 자와 부한 자를 쫓지 않고 자기의 부와 평안을 쫓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에 이어간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다윗까지 이어간 역사가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 사사 말기 끝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죠. 그럼 여기는 누가 있느냐 하고 다시 이쪽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3절. 지금 다 이해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산지에 라마다미 소미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나라. 분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라스가 여호와의 제사는 거기 있더라. 하고 이제 받는 거예요. 착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데 재밌게 받아요.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 1장 1절 보세요. 아까 1장 룻기 1장 1절은 사사시대에 어떻게 타락했다가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1장 1절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미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강조되고 있어요. 엘가나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 고조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겠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세요? 증조 할아버지도 모를걸요. 할아버지는 알겠지만 아니 엘가나 이 집안에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알아야 될까요? 증손까지? 이 본문은 이렇게 이어져도 되지 않아요? 이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미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로 가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그래도 되잖아. 이 본문은요. 굳이 꼭 여러분이 외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관심 가질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 본문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장 1절과 반대되는 본문이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장 다시 갈게요. 사무엘상을 내가 7년 전에 했으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 족보 하나 설명하는데 되게 복잡하죠. 2장 1절부터 4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게 누구죠? 모세죠. 모세면 이제 딱 나와요. 이렇게 나가야죠. 레위 가족 중 아므람이 가서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그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여기 누이는 미리암이죠. 근데 일부러 출애굽기 2장은 뭐예요? 이름을 안 써요. 의도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강조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일부러 모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통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제 중국 갔다 와서 또 평화 통일 얘기도 나오고 평화 통일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만 잘 보세요. 어떻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교회 청년 제 남자와 제가 결혼했는데 걔가 난 아들이 통일했어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아무나 자꾸 빨리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똑똑해? 역시 실력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아므람이 요게벳이 잘못하면 그 집안으로 할까 봐.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가 한 거예요. 여자와 했어요. 그럼 여자랑 했겠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자랐는데 구원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일부러 요거 반대되는 여기는 일부러 할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써버려요. 사무엘상은 의도적이죠. 이런 거죠. 이 집안을 봐라 이거죠. 이 엘가나 한나 한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을 봐라. 자, 계속해서 이걸 썼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집안에 흘러온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흘러온 게 1장 3절이죠. 매년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더라. 이 집안 엘가나가 그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한테. 5대 고손이에요. 5대 손으로 넘어가면 어딘 줄 알아요? 사사초기까지 거의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사사초기부터 왔던 이 가문을 봐라. 각자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비하러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한나는 불임인데 그 불임인 작은 사건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그것마저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집안을 봐라. 사사기 초기에 룻이 있다면 사사 말기에 끔찍한 법궤가 빼앗기는 그 사건 속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엘가나의 가문의 한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하나의 큰 타락의 줄기 속에 끝날 것 같은 겉모습은 망하는데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 룻, 그리고 여기 또 그 믿음을 지켜가는 한 가문의 여인 한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궤가 빼앗겼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말하냐면 이렇게 말, 법궤가 엘리의 타락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을 막 쓰는데 보세요. 성경 사무엘상 보세요. 봐요. 그 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타락상을 얘기해요. 그 타락을 다 얘기해 놓고 나서 17절에 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니까 겉모습 드러나는 역사겠죠. 그죠? 목사가 앞에 교회가 제가 타락하면 제가 먼저 드러나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절에 가서 숨겨진 역사를 쓰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한나의 신앙을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를 써요. 그리고 보세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헤마모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하고 그의 타락성을 또 쓰고, 그리고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 받더라.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그 타락과 엘리의 타락, 홈리의 비느하스의 타락을 막 써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보는 역사죠. 우리가 보는 역사죠. 우리 식으로 할까요? 뭐 큰 교회 목사님 타락했대, 누가 타락했대, 어떤 교회가 타락했대, 막 보여서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이 막 써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런데 어떤 아이가 매년 주 앞에 나와 매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더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게 비중을 둘 것 같아요? 어디에게?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그 루디아, 에스더, 보아스, 샘터지기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각 그 샘터지기들이 자기가 요리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아니고 이제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와서 이렇게 쫙 깔고 뷔페처럼 깔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걸 다 뽑아왔으니까. 나는 막 이런 모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토요일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아주 너무나 아주 좋았어요. 밥을 먹을 때가 돼서 저는 샘터지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이따 봤더니 아이들이 저쪽에서 주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애들 다 데려왔겠죠. 왜냐면 거기 이제 교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거기 오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요만한 애들이 와요. 걔한테 걔가 하나님이 이게 아이고 이쁘다 그렇지, 걔를 보면서 한국교회 내가 소망이 있어 이런 위안을 받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샘터지가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계속 잘 기도해요. 그럼 제가 소망이 있을까요? 겉모습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거기에 사무엘이 자랐더라. 사무엘은 세마포와 에봇을 입더라. 여러분,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바보 사무엘.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상징인 세마포와 에봇 이런 것들을 할까요? 이럴 거죠. 아유 벗어도 돼. 뭐 그렇지 않아요? 에봇을 입고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하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바람 피고 타락하는데 성경책 들고 가서 그 타락한 여자와 우리 예배드리고 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라고 우리가 타락하는데 그 기도는 해야죠. 타락은 타락이고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여자가 좀 타락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하면 그쪽을 다 제껴야죠. 성경책도 안 가져가고 다 제껴야 되잖아요. 세마포와 이 에봇이랑은 제사의 상징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사람이 그걸 마음 놓고 입었을까요? 제사도 멸시했는데,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가져갔는데, 헌금통에 헌금을 넣기도 전에 뺏어갔는데,
그 정도로 타락했는데 사무엘을 보면 뭐랄까요? 야, 아유 이쁘다 이뻐. 우리도 그랬다. 야 벗어. 괜찮아 괜찮아. 한나가 강조했겠죠. 한나가 가르쳤겠죠. 바보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는데 엘리는 이상의 일인데 맨날 얼마나 심부름을 시켰으면 맨날 밤중에 하나님이 불러도 찾아갔을까요? 얼마나 물심부름을 시켰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무엘이. 얘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얘 쓰는 거예요. 잘하더라. 바보처럼 잘하더라. 신앙을 지키고 잘하더라. 그러니까 일산의 큰 줄기가 이거예요. 하나는 타락의 큰 줄기가 있는데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을 잇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벌어진다고 쓴 거예요. 그게 족보예요. 다시 족보로 가보세요. 자, 베레스의 기본이 이라서 왜 베레스로 왔을까요? 베레스가 터치다라는 뜻을 야라고 얘기했죠. 예?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고 그 족보를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다말이 자기가 창녀처럼 해서 유다랑 잠을 자고 난 애가 베레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끊겨진 족보를 베레스가 하나님이 터치고 이 족보를 예수까지 이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끊겨진 족보를 터치고 나온 베레스가 시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룻기란 이런 뜻이죠.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한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겼는데 하나님이 베레스처럼 룻을 통해 터치고 다시 이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이어가는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자기 남편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그냥 지키고 자기가 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를 낳고 아비다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았다. 자, 10점이 나왔어요. 자, 따집시다. 다윗왕 알죠? 다윗왕 알죠? 예. 이새는요? 이새는 약간 알죠? 다윗왕 때문에. 응? 다윗은 조금 알고. 자, 오벳은 태어났다밖에 모르죠. 보아스는 룻기 때문에 좀 알죠. 근데 룻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결혼했다만 알지. 보아스의 지금 아내가 몇 명이고 다른 사람이 있고 없고 형제가 몇 명이고 얼마만큼 부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살몬은 뭐 라합 만났으니까 정도만 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위에 아비나답, 나손 아세요? 그죠? 아비나답. 아예 모르겠죠? 이름만 어렵죠? 람은요? 난 람 하니까 우리 하람이밖에 생각이 안 나네. 람 하니까. 헤스론은요? 몰라요, 여러분. 왜 샀을까요? 우리 신앙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착각이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해주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다윗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다 모세가 되고자 마음 먹으세요?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은 아닌가요? 다윗이 대단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붙잡으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대단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이면 야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 눈에 내 눈에 안목에 그 양이 안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에 대한 불만과 삶을 안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줄 아세요? 보세요. 헤스론은 뭐 어떻게 살았어요? 몰라요. 이 사사기의 끔찍한 시대를 살았겠죠. 타락을 보고 살았겠죠. 그리고 다윗까지 자기 자식에게 믿음을 넘겨줬겠죠.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겠죠. 자기만 한숨을 쉬면서 그 믿음을 넘겨줬겠죠. 그 아들이 또 받아 넘겼겠죠.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모압인 룻을 데려다가 또 터치고 이어줬겠죠. 또 넘어갔겠죠. 그 역사가 이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신앙 속에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엘가나의 가문처럼 이 가문을 봐라. 엘가나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문이다를 놓치지 않고 그거를 내 자식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로 이어준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신앙을 이어가면 하나님은 그걸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사 초기부터 타락했단 말이에요. 말기에는 끔찍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잇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랐지만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그냥 자기의 주어진 자에서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해서 물맷돌을 던지며 지켰던 한 소년을 하나님이 끄집어냈더니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물맷돌을 던질 때 골리앗을 목표로 한 적도 없었고 세상을 바꾼 적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왕권을 뽑을 때 자기 형들은 다 그 앞에 섰고 자기는 제대했어요. 아빠가 보기에 되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안 불러? 왜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원망하고 했다면 거기도 물맷돌을 갖고 얘는 분노를 품어왔을 거예요. 아마 양을 잡았을 거예요. 양을. 사자를 잡지 않고 저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양이지 앞에 팍 죽여갖고 사자가 찢겨 먹었어요. 보복했을 거예요. 나를 안 불러? 이해가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살아간 사가 있는 거예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려면 거기에 헤손이 있어야 되고 아미나답이 있어야 되고 람이 있어야 되고 그냥 살아가고 역사를 이어주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주어진 작은 것이라는 걸 몰라요. 거기에 다 놓쳐버려요. 역사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다음 내 자손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면 역사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가고.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룻이 그걸 넣은 거예요. 봐라. 사사기부터 사무엘까지 타락의 역사를 봐라. 봐라. 그냥 사무엘이 나온 줄 아냐? 그냥 다윗이 나온 줄 아냐? 아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역사를 잇는 신앙을 지켜간 여인 그 초기부터 있는 그 가문을 통해서 그러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됐느냐? 아니다. 베레스 때부터 이어진 사건이다. 터치고 이어져서 다윗까지 온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받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신앙의 싸움과 넘겨주는 싸움이 그게 신앙의 실제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아들 12명이 내려갔는데 자손이 됐더라고 400년이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낳고도 없어요. 거기는요. 그냥 12명이 갔는데 400명 그냥 민족이 됐대요. 그 400년 동안 뭘 했다고 그랬어요? 종살이 했어요. 남자들은 맨날 나가 종살이 하고 여자들도 종살이 하다가 밤에 만나서 애 낳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애 낳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 후에도 애굽에 동화되지 않는 신앙을 지키게 한 것 그걸로 민족이 되고 그걸로 역사가 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집에서 있으면 나는 힘이 없고 애 키우면 나는 내 인생은 뭘까? 애 잘 키우세요. 가정생활 잘하시라고요. 나 개인생활 잘하라고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안 해요. 요즘은 또 뭐 인스타 뭐 또 있더라고요. 뭔가 아주 점점 또 생길 것 같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준이한테 요즘은 하준이 우리 사람이 이제 페이스를 보는데 하준이가 영어로 이만큼 써놨어요. 이제 점검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물어봐야겠어요. 영어 하는 사람한테 얘가 뭐라고 썼는지. 근데 이제 거기서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질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준아 너희가 갖고 있는 글과 이것은 나중에 너의 역사가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면 조심을 해요. 인격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걸 스타크래프트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굉장히 스타크래프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랑 볼링을 쳐요. 근데 딱 안 들어갔어. 목사님이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에이 18 그래요? 아니 더럽게 안 들어가 그래요? 막 욕하고 해요? 안 하잖아요. 목사님 계시니까. 근데 게임을 했더니요. 애들이 내가 이기면 18 쓰고 나가버려요. 어떻게 아니 축구하다가 졌다고 뭐 욕하지 않잖아요. 우리. 대놓고 막 18 안 하잖아요. 18을 그렇게 많이 해? 10번을? 야 이게 비인격적인 거구나.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조심하는데 비인격 제압에 쓰니까 되는구나. 그게 딱 자동차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 죄송해요 좀 듣게 하고 누가 들으면 아 그러세요 사정 얘기하면 되잖아요. 앞에서 깜빡이 켜도 안 해주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비인격과 먼저 중간에 쇠가 먼저 있다 보니까 저 안에 인격이라는 걸 보이지 않잖아요. 조금씩 미쳤나 아무나 다 미친 거야. 여자는 다 미친 그냥 그죠? 다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 야 이게 무섭구나. 딱 그래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컴퓨터 앞에 쓰니까 인격을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기책을 다 공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바보짓이죠. 일기책을 공개하는 건 바보예요. 그건 일기잖아요. 자기를 점검하는 건데. 근데 그걸 몰라요. 하중한테 그랬어요. 순간 네가 젊었을 때 분노와 감정을 쓸 수 있다. 너의 그때 네 수준과 너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다. 우리의 역사는 끔찍하게 갈 수 있다. 너의 안목으로 보지 마라. 너의 안목으로 보지 마라. 거기에서 엘가나처럼 하나님을 보고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저처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수많은 타락상과 그걸 보면 아직 분노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 내가 막 지랄할 때 있죠. 오늘 목사님이 너무 그 지랄이 지나치세요 이럴 때 그럴 때는 나도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온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신앙이 미쳤구나 하니까 나도 막 쏟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는 타락으로 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역사 속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고백한 그 고백의 삶을 이어서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 눈이 신앙의 눈이 없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너의 안목으로 평가하지 마라. 민수기 13장처럼 안목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룻기가 있는 거예요. 타락의 역사가 있느냐? 망할 것 같느냐? 아니다. 모압 여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하나님이 너의 역사도 이어갈 거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입술과 태도와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신앙이 나와야지 세상의 역사를 잇는 흐름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나이 20세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세계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샜대요. 내 나이 30대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바꿔주십시오. 40대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 고장을 바꿔주십시오. 50대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나 바꿔주십시오. 60대가 되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세상과 민족과 나라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기를 기도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역사를 이어가서 이 나라를 역사할지 모르는데 내가 나에게 관심을 안 갖고 다른 데 관심을 가졌구나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잇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베레스부터 터치고 이어가는 다윗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룻이 바로 그 역사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이어갔다. 단순한 애 낳고 축복받는 여인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룻과 같을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가신다. 신앙을 지키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역을 감당해라. 그러면 다윗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역사를 잇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현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편안하고 확확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여진 자들에게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이어가는 신앙을 지켜가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안목과 눈에 답답한 현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현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현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거나 거기에 내 눈에 고정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 역사를 잇고 이어서 하늘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헤스론처럼, 다윗나라처럼, 람처럼 아무 보이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켜가고 내 신앙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떨떨 지날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이 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과 나에게 붙여진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어주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사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신앙을 이어줘서 이 나라까지 신앙이 왔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내 신앙이 오늘 뚝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간 신앙 속에 내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사사시대처럼 다른 세대로 끝나지 않게,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끊어진 세대가 아니라 그 신앙을 이을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평생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힘든 상황을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그걸 고백하고 그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나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어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갈 수 있도록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살아간 이어진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 안목을 보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